하나님 말씀을 보니까요, 온전하게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보고요, 신실하다고 말을 합니다. 그렇죠? 우리들은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나는 신실한 사람이야, 정직한 사람이야, 믿음의 사람이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정작 믿음은 우리가 말을 하지 않아도요, 자신의 행실을 보면은 그 사람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습니다. 나는 지극히 무익한 종이라며 작은 것에도 충성하며 나아가는 자가 비로소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잠언 20장 6절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많은 사람이 각기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하나니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으랴. 무슨 말씀일까요? 충성된 사람들이 적다라는 이야기죠. 신실하고 정직한 사람을 찾기가 쉽지 않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은 뛰어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식이 많고요, 무언가 아이디어가 많아가지고 그 아이디어로 돈을 많이 버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새로운 기술로 돈도 많이 버는 그런 사람들도 우리 주변에는 많습니다. 그래서 사업에 성공하여서 참 자랑스러운 그런 사업가도 있음을 봅니다. 또한 인기가 많은 유명한 그런 연예인들도 우리가 바라봅니다. 그러나 TV를 한번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자랑하나 그 정직성을 가르치는 그런 말은 그렇게 들어보지 못하였습니다. 용서를 구하기보다는요, 그때 상황에 맞게 자기 합리화를 위해서 급급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선을 선이라고 말하지 못하고요, 악을 악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정직한 사람들을 점점 찾아보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충성된 사람일까요? 성경을 보면은 충성된 사람을 참 잘 표현한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45절에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라고 말을 했지요. 충성된 자가 되려면은요, 지혜가 있어야 해요. 그래서 충성과 지혜는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충성된 사람들을 보십시오. 참 지혜가 있습니다. 지혜가 있는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충성된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충성과 지혜는요, 항상 동시에 가죠. 지혜가 무엇일까요? 지혜는요, 잘 듣는 마음이래요. 오늘 잠언에서도 보면은요, 지혜로운 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말씀을 잘 들으라고 배워왔습니다.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릴 때 하나님이 환상 중에 나타나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지요. 그래서 솔로몬이 뭐라고 대답했지요?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주님 앞에 구했어요. 다른 물질을 달라고 구하지 않았습니다. 지혜로운 마음이란 듣는 마음이에요. 솔로몬은 하나님의 마음을 듣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혜를 달라고 했어요. 여러분,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라고 물을 때 우리는 가장 먼저 좋은 집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좋은 차가 있었으면 좋겠다, 많은 물질로 뭔가 비즈니스를 한번 열어보았으면 좋겠다 라는 우리의 인간적인 마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솔로몬은요, 너 소원이 무엇이냐고 물을 때 하나님, 나는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주십시오. 그 마음이 어디에서 나왔어요? 잘 들을 수 있는 듣는 마음이 솔로몬에게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잘 듣기 위해서요, 뭐가 필요합니까? 정말로 이 마음이 필요하잖아요. 이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죠. 아무리 훌륭한 멘토를 두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주변에 많은 사람들 멘토를 두고 있죠. 저에게도 멘토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멘토가 있죠. 교수가 될 수도 있고요. 부모님이 될 수 있고요. 목사님이 될 수 있어요. 저 또한 멘토가 있어요. 그런 좋은 멘토가 있을 때 듣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멘토란 좋은 말을 들려줬을 때 받아들일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듣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는 것입니다. 또 충성된 사람이란 어떤 사람을 말할까요? 충성된 사람이라는 것은 책임감이 있는 사람입니다. 종의 사명은 주인을 위해 하루에 3번 정한 식사를 담당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뭐라고 해요?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하는 것이지요. 종은요, 주인을 위해서 하루 3끼를 잘 음식을 장만하여 대접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일하기 싫을 때도 있지요. 몸이 힘들 때도 있습니다. 예기치 않은 개인적인 사정도 있지 않겠습니까? 어디 놀러 가고 싶지는 않겠습니까? 종도 사람인데요. 이들은요, 음식을 장만하는 일, 그것 하나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포기해야 합니다. 맞지요? 그게 충성이지요. 충성된 종에게는 자기 합리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러이러쿵 그런 핑계거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무조건 순종이 바로 충성된 종이라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을 보니까요, 때에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그 새끼를 책임질 수 있는 그 충성된 종처럼 책임감을 다할 때 비로소 온전하게 행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충성은요, 부여받은 하나의 사명을 위해서 다른 것들을 기꺼이 내려놓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충성된 모습으로 우리는 여기 앉아 있습니다. 맡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목사로, 교사로, 찬양단으로 하나님을 좀 섬겨보고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지 않았습니까? 책임감이 없으면요, 나올 수 없지요. 책임감이 없으면요, 내가 나가도 그만, 안 나가도 그만이지요.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요, 우리는 몸이 아파도 뭔가 중요한 약속이 있어도 뭔가 다른 좋은 게임이 있어도 우리 가보지 못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정수가 어느 날 당부하고 싶은 말이 딱 하나가 있었대요. 모든 즐거운 게임은 금요일날 하는데 아빠, 한 번만 마지막으로 게임 한 번 보고 싶다라고 사정을 해봤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 아들을 보고 뭐라고 했을까요? 참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저는 마음속에 했어요. 왜요? 얼마나 가고 싶어 했겠어요. 그 사춘기 때 놀고 싶겠지만은, 그런 친구들과 어울리고 싶었지만은,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조금이라도 힘이 될 것 같아서 작은 교회를 섬겨보고자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모든 게임들을 포기하고요, 어느 날 갑자기 찾아와서 다 한 번만 보고 싶다고. 그래서 얼마 전에 한번 금요일날 나오지 않았죠? 기억하죠?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오늘 또 하이스쿨 앞에 지나가 보면 꼭 무슨 게임을 하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그 학교 앞을 지나가야 되거든요. 오늘은 무슨 게임을 하는구나, 참 가고 싶은데. 그럴 때마다 아빠의 마음은 어떻게 했어요? 참 놀아라고 해야 될 텐데, 좀 즐겨라고 해야 될 텐데, 그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가야지 하는 마음으로 끌고 옵니다. 그러면 또 순종합니다. 참 그럴 때 하나님께서도 기뻐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충성된 종이 되기 위해서는요, 참으로 힘이 들더라고요. 먹고 싶은 것도 내 마음대로 먹지 못하잖아요. 하고 싶은 거 제대로 못합니다. 나의 취미생활 제대로 못합니다. 나의 시간
다 내려놓고요 하나님 앞에 먼저 시간을 드려야 합니다. 얼마나 어려울까요? 충성이라는 것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맡겨진 일에 책임을 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든 한 가지 일을 맡았으면 끝까지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요? 끝까지 할 때요 그리고 변함없이 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열매를 맺어주시는 것을 봅니다. 한 우물을 바라고 했지요. 많은 교회를 보십시오. 성도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 LA에 교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번 주에는 이 교회 가고요. 지난 어떤 성도들에게 보니까 매주마다 옮겨 다니는 그런 성도들을 봤어요. 무슨 열매가 있겠어요? 교회가 작으나 크나 한 교회를 열심히 섬길 때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요. 하나님의 열매가 맺혀진다는 사실입니다. 한 곳에서 열심히 할 때요. 사람들을 감동시키죠. 그리고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20장 7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온전하게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그의 후손에게 복이 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온전한 자란 어떤 사람을 보고 온전한 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리를 절어요. 그런 사람을 온전한 자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귀가 들리지 않아요. 눈이 보이지 않아요. 그런 사람을 온전치 못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아닙니다. 온전한 자라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마음에 뭔가 팔다리가 없을지라도 누인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귀가 들리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형상이 내 마음속에 있는 자에게 온전한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멘. 온전한 사람이 그런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창세기 9장에서 보니까 노아는 포도주를 잔뜩 마셨어요. 그리고요 하체가 다 드러났어요. 너무너무 술을 많이 먹고요 길바닥에 벌떡 누워 있었어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온전한 자래요. 정직한 자래요. 의인이래요. 말이나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 온전한 자를 완벽한 사람을 보고 온전한 자라고 절대 하지 않습니다. 노아를 보면은 나타납니다. 우리들은 얼마나 미약한 존재예요. 옆집에만 비교해도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 옆에 있는 친구들만 비교해도 내 자신이 왜 이렇게 못난지 몰라요. 제 주변에도 너무너무 훌륭한 사람들을 보면은 와 나는 이렇게 못났을까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노아에게도 그러한 정말로 못된 그런 모습을 보이는 그 노아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참 온전한 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요 누구에게 어떻게 쓰임 받느냐가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요 뭐 내가 실력이 좀 부족해도 찬양하고요 반주를 하고요 뭔가 인도할 때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곳에 심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큰 데에서만 큰 물에서만 우리가 해야만이 그것이 리더입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쓰임 받느냐 참 누구에게 쓰임 받느냐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을 한번 볼까요?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씀했죠.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이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느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그릇을 보십시오. 여러분 부모님들 이렇게 주방 일을 도와주지요. 참 그릇 종류가 너무너무 많더라고요.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요. 천덕꾸리처럼 쓰지 않는 그릇도 있습니다. 그릇은 내가 쓰기에 참 편안해야 하지요. 우리 교회 2016도 표처럼 하나님이 쓰시기에 편안한 일꾼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깨끗하고 온전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릇이야만이 주인에게 많이 쓰임 받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쓰임 받는 사람들은요 일을 잘하고요 매출을 많이 올리는 사람들은 씁니다.
그렇죠?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능력을 일으키고요. 무언가 큰 재주와 달란트를 가지고 주님을 섬길 때 그런 분들만 쓰고 계십니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 작은 행위를 보시고 편안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아무 곳에서나 쓰임받는 자가 아닙니다. 온전히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가 되어서 후손에 이르기까지 복이 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